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같이 합니다.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치로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땐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진군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436장 찬송 한 장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전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의 군속들이 각 초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사람 방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뜻들을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순복함으로 신행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거닌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구원의 은총과 감사함 가운데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중에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사랑하는 어신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끝까지 붙들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거하였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하며 저 천성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서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서서 4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색에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들을 방문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계좌에 든 금유를 내려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거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제 2주 동안 멈추었던 에스더서를 다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유명한 대사는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아주 당차고 힘있고 확고한 믿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나갔던 위대한 항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항우의 에스더를 높이는 책임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에스더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 에스더의 주제인가?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송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니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이제 3장 말씀에 소개했던 것처럼 바로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위를 아주 높입니다. 그리고 왕명으로 명령하기를 모든 신하들은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렇게 오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 왕궁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만 전혀 무릎을 꿇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여러 날 묻고 고나고 왜 그런지 질문했을 때 모르드게 한 말은 나는 유다인이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 민족 유다인을 전부 다 멸절시키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 그 출애굽하는 진로를 막고 전쟁 일으킨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 아말렉 민족과 아말렉 족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굳게 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나중에 신명기서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다시 설교할 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저 후미진 곳에 뒤떨어진 노인이나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을 잡고 죽이는 그러한 악한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억 속에 지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살진 송아지와 양들을 끌고 오는 바람에 그가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서 그리고 사무엘서 이르기까지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는 앙숭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고, 하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다인을 진멸한 날을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 뽑다는 말이 흰말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이제 부림절이 생겼는데, 그 뽑힌 달이 12월이고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1달간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할 핵책을 꾸밉니다. 그것이 3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궁에서 내린 죄송합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르 왕이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의 무익하나이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민족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이라고 밝히면 그 백성 중에 황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것을 쓱 감추고 그냥 한 민족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즉 왕의 법률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일을 용납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지금 유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만의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유다와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원수였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높임을 받은 것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렀고, 우리 조상 사울 왕 때 아말렉 아각을 그때 죽였으면, 확실히 그때 진멸했으면 하만이 저 자리에 못 앉았을 때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조상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게 일종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거짓말로 마치 굉장히 큰 반역을 꾀하는 역적의 무리가 있는 것처럼 왕에게 거짓말을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소설을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지금 한 민족을 소설을 내서 아주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멸한 말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람, 즉 그
그 모든 민족을 죽여서 나 앞에 올려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을 인용하여서 유다 민족을 도리어 진멸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은 1만 달란트 왕이 이래 맡은 자의 손을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지금 하만이 아하솔의 왕에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은 1만 달란트 127개국을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 왕이 은 조금 때문에 뭐 흔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은 1만 달란트는 조금이 아닙니다. 1 달란트는 34kg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340kg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골에 있는 1톤 트럭으로 340대가 담을 수 있는 은의 양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이 왕이 듣기는 자기를 반역한 무리를 진멸하고 더군다나 은 1만 달란트까지 내어서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다 하니 하만의 얘기를 듣고 바로 반지를 떼어주고 유다인의 대적국 아각사 함므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수군에 좋을 대로 행하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자기 반지를 떼어준 것은 모든 일을 위임한 것이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선포하여 유다인을 멸절시킬 날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왕 아하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생각이 없고 정치하는데 아부는 기준도 없고 아차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민족을 죽이는 일이라면 검증도 하고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첨한 말을 듣고 검증도 없이 은 340톤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말이 안 되는 일을 결정하고 맙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에게 수상동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이제 큰 근심과 아우성이 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듣고 모르드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것을 너무 슬퍼서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4절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데 만약 에서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죽어요. 망해요. 그렇다면 슬픈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외에 방법이 없다면 정말로 슬프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르드게는 내가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자인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감춥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역사가 우연히 지나간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에 승리하실 분이다. 하나님께만 승리가 있고 그분에게만 모든 영광이 있다. 이것을 모르드게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신명기에서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너희의 기억 속에서 그 아말렉을 지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반응은 결코 슬픔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함, 분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루어진 그 악한 하만과 모자란 그 아수르의 왕이 가져온 이 세상 역사가 악한 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가슴 아픈 분노인 것입니다. 이 분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제국이 개인적인 욕망과 적개심 품은 자의 돈과 악점으로 한 민족을 멸망시킨 일을 오케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조서를 낼 수가 있는가?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막고자 합니다. 이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또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보호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2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들은 모르드게가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문 앞에 대궐 앞에 그런 모습들은 왕에게 큰 질책을 받을 모습이니까 에스더가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옷을 갖다 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인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궁에서 내린 조소첩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지금 페르시아 지역의 이 수산궁에 무슨 조서가 내려졌는지 그 초본을 하닥에게서 보내 그 에스더가 읽게 합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에스더가 왕궁에 있으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에 가서 간절히 구해라. 너가 왕비잖아.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냐? 지금 유대인 중에 가장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니냐? 그래서 그 에스더에게 왕 앞에 가서 이 일을 아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에스더는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의 신하들과 각 백성이 아는,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상식적인 일이 뭐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암살이 워낙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도 역시 암살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리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가면 암살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조건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 모르드에게 에스더도 너무나 상식적인 것, 이것도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왕이 그 나간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즉 왕의 홀 지팡이를 내밀어야 산다는 거예요. 안 내밀면 즉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적이 이미 30이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황후 에스더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30일 동안이나 지났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못 나갔는데 지금 불쑥 나가면 암살자로 목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것이 에스더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에스더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것 하다가는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어보라고 권면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아니 나는 괜찮아, 적당히 할 거야, 나는 그냥 주일 예배나 드리고 대충 믿을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봉사하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뭔가 불편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가 가슴이 불타올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아직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16절에서 그렇게 돌아섰을까요? 바로 11절과 16절 사이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사장의 핵심이요, 어쩌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가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합니다. 너는 궁에 있으니까는 너는 살 거야. 유다인이 다 죽어도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유다인이 페르시아에 아직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내가 구원받는 것, 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한 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산다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모르게는 그 옛날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 하나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포로 귀환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남아있던 그 흩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백성인가? 이와 같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변함없이 흩어져 있는 이방에 있는 돌아보지 못한 그 유대인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천국 가고 내 하나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충만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정의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하나 산다고 그게 사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 아버지가 딸을 키우듯이 그를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바른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괜찮으니까 이렇게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지금 누가 힘들어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가? 누가 아픔 가운데 누가 갈등 가운데 있는가?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 연결시키고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모르드가 그 예스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나 기도가 잘 되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함께 살아야 된다고.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다른 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살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노임과 구원을 주실까는 하나님이 개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천하의 아말렉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다. 이것을 수십 년, 수백 년 흐른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모르드게의 마음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최후 승리, 결국 악마와 사탄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굳건히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이 에스더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구나. 믿음은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인간의 일에 개입해서 들어오는구나. 최후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그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가 14절 하반절에 말하잖아요. 너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와 너 집안이 망할 거야.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내가 아무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내가 아무의 지위를 얻은 것이 얘가 잘나서 거기에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의
그것이 된 것은 페르시아 법에도 없었던 법이 생겼고, 내가 신부로 말한다면 멸망한 유대의 포로였고 소수민족이고 고아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왕국이 되는지 생각해봐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야.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야. 이것이 네 번째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신앙의 핵심이 에서의 마음을 꽉 울렸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던 에서가 이 네 가지 신앙의 핵심을 깨달은 다음에 하는 반응이 16절이에요. 결론의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열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당신과 수산의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권했습니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게 하소서. 나와 신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규례는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주소서가 아닙니다. 그 앞에 13절과 14절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먼저인 거예요. 13절 14절에 그 믿음이 있어야만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이 신앙 고백 없이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다 밀어붙이면 진짜 죽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식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 구절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올바른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몸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지금 내가 이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는가?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바로 지금 하나님 필요로 하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큰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시키는 하나님 때, 이때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 없이 우리는 함부로 죽으면 죽으리다 남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오늘 모르드게가
에서에 가르쳤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가시고 주권적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사람의 하는 것 같지 않은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은 무너지고 사탄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하실 거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에서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에서의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그 말 앞에 나오는 더 많은 신앙 고백들,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의 공동체로 묶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을 반드시 영원할 때 한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방주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어 그 하나님 붙잡는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엔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땐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간 우리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하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 일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 필요로 하는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의 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그 무시무시한 행적 가운데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는 에스더를 찾아가 그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내 혼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걸 일깨우고 이제 그가 왕의 길을 열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방교의 공동체로 묶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저앉아 있고 갈등하고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지 못하여 숨이 막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공동체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이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모두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와 같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무릎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